오늘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말씀이 힘이 있으면 권세 있는가, 권위가 있는가, 어떤 말씀이 교훈이 이 권세가 있을까요? 권세 있는 말씀은 성령이 역사할 때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이렇게 말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힘있게 증거하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게 되면 이 본문 속에서 이 핵심적인 내용은 주님께서 가르치시며 귀신을 내쫓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는가? 그러면 귀신을 내쫓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이 귀신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이야 과학과 또 여러 가지 이성으로 인해서 이제 귀신을 별로 그렇게 인식을 안 하고 있지만 성경은 귀신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렸을 적에 귀신 얘기를 하면 이 화장실 갈 적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이게 저는 우리 집하고 화장실하고는 그렇게 멀지는 않았는데 이 외갓집에만 가면 이 대나무 밭에다가 이 화장실만 가려면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가고 이 대나무에 스치는 소리가 영 기분이 그런데도 아니 외삼촌이 또 말씀을 한마디 합니다. 야, 저기 화장실에 소복 입은 사람이 있는데 그 귀신 같아. 이러면 화장실을 전부 다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이 귀신을 가서 만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봤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안 봤는데 이제 어머니라든가 외삼촌들이 이렇게 보면서 그 하얗게 입은 사람이 화장실 입구에 있으니 못 가니까 외삼촌이 가서 이렇게 만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어졌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귀신 얘기를 할 적마다 느끼는 것이 뭡니까? 이제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되었더라 이런 얘기를 간혹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과학의 혜택을 받고 이성의 이 교육을 받고 있지만 귀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귀신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을 안 믿어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은 귀신의 존재를 오늘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을 안 믿는 이유가 뭘까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변증학 교수, 이 변증학이라는 것은 변론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이 교수인 C.S. 루이스라는 교수님이 이 두 가지로 현대인들은 귀신에 대해서 두 가지로 편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것이고 둘째는 귀신을 아예 안 믿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사람은 이 모든 삶이 귀신에 벌벌벌 떨게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있는 목사님도 항상 이 귀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복음의 증거에서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귀신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물론 그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거기에 이렇게 마귀를 멸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된 것이죠. 그런데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근본 취지에 벗어나는 사이드의 말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포함된 것을 가장 먼저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락방의 또 유광수 다락방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항상 귀신을 쫓아야 된다. 또 유광수도 있고
하여간 뭐든지 이렇게 귀신을 쫓는 이런 모습을 선택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를 하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그 모든 걸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 다스리게 하신 거에 대해서 마귀의 유혹을 받고 범죄한 인생들에게 다시금 그러니까 그 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죄가 침투해 왔는데 그 죄를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고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 부분을 제껴두고 마치 귀신을 쫓아내야만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벗어나 있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것과 이 안 믿는 것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뭐냐면 이 땅에 온갖 악하고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 이 귀신들의 조화인 것입니다. 귀신들은 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단어가 영어로 뜰 적에는 항상 그래서 이 귀신은 군대를 이루고 있죠. 몇천 명 우리가 로마 군단 얘기할 때 이 1군단이 6천 명이라고 그러는데 기병이 이처럼 귀신들은 떼거리로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는 단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를 지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귀신이 또한 이 영적인 지식이 있어요. 영적인 지식이 우리 인간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지하신 것만큼은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 인간보다는 우리 사람들보다는 영적인 지식이 많더라.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렇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분을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 마귀가 벌써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두려워하는 예수님.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마귀와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있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당해서 그 모든 것이 박살이 난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볼 적마다 이 복음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늘상 생각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율법인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살지를 못할 적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집을 짓고 사시면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내가 살아가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나약하구나 이것을 알고 예수님을 더욱더 확실히 믿는 것을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믿도록 성경은 날마다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2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누굽니까? 앞절에 보면 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십니다. 그날이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어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십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는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하시니 자,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해결하는 자는 누굽니까? 해결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공생애가 되어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죄사함을 이렇게 말하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할 적에 그들이 깜짝 놀라고 있더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 27절 말씀에도 보면 또 이러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다. 이 안식일은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사상에 이 안식일 개념과 이 죄사함을 받는 개념을 예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는데 이 부분이 뭐겠습니까? 이 가르치시는데 22절에 보면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당시에 이 서기관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시는데도 뭐겠습니까? 억압과 정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면 행복하고 즐겁고 무엇을 하든지 그냥 마음에 쉼을 넣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되지, 그냥 걱정 근심이 그냥 가득하고 있더라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이 가르치시는데 그의 교훈에 놀라니 21절 22절에 보면 그 가르치시는 것이 이처럼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도래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지라도 지금 우리는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서두에 귀신이 있니 없니, 귀신을 가지고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이 예수님이 지금 회당에서 증거하는데 왜 여기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들어와 있는가? 이 예배당에 귀신 들린 자가 왜 들어오게 되는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항상 존재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복음서, 사복음서를 설명할 적마다 가장 핵심적인 한마디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강조하고자 말씀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입술로는 그렇게 합니다. 귀신들도 그렇게 떠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을 마음에 진심으로 새기고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가? 핵심적인 거는요, 귀신들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데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을 알고 떠들어대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서 우리를 멸하러 왔더라. 귀신들은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치 아니하더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아닙니까? 근데 실은 요한복음 1장부터 1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신학에서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 1장 1절은 1장은 아주 중요한 장이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그것을 왔대 이렇게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 어느 자리에 어떻게 내가 이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 그분을 모시고 이것이 중요한 관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23절 4절에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은 이렇게 잘 알고 있어요. 귀신같이 잘 안다고 얘기를 하는 말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이것은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소리를 지릅니까? 자,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게 이 육신으로는 이 사망의 법을 또 영으로는 생명의 법을 이게 두 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마음으로 이 항상 성령의 법을 즐거워하며 사랑하지만 내 몸은 내 육신은 날마다 사망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모습을 짓고 있는데 이게 입술로 절규하고 있지만 몸도 많이 이렇게 흔들리고 절규하고 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적에 항상 이 속에 두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적에는 주님을 잘 믿다가도 어쩔 적에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나는 참 신앙생활에 별 볼 일 없나 봐. 이렇게 낙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유혹에 빠지고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확실히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에겐 양자의 영을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자의 영을 받으면은 법적으로 분명하게 이게 이 자식으로 입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족보도 없고 또 아빠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참 가슴 아픈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귀신에 대해서 항상 얘기할 적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 귀신이고 그것은 영적인 지식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는 다 멸망받을 자요. 이미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이기셨더라. 승리하셨더라.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나갈 적에 마귀는 유혹을 하다가도 이렇게 멈칫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늘 인정을 해야 돼. 늘 인정을 해야 돼. 저는 지금도 이 목사님이 말씀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인정하라는 거. 한 부부가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같이 가다가 이렇게 목사님 먼저 앞에 갔대. 이게 사모님이 멀리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돌아서서 집에 가버렸대. 왜 갔느냐? 아니 같이 가든가 해야지 멀리 떨어져서 가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갔다고 하지만 요즘 말로는 그렇죠. 멀리 떨어져서 가면 부부요. 같이 가면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지어내기도 잘 지어냈어요. 우리는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늘 인정을 해드리고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언제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항상 허락이 떨어지더라까지 어떻게 할까요? 이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리질러 이 말하는데 당신은 누구인 줄 아노니
바로 이 귀신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하나님이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왜 꾸짖을까요? 이 더러운 귀신이고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자다 이렇게 지금 귀신은 증거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설레발이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왜 오셨는가 그것을 일일이 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사탄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자 할 때에 예수님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할 적에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옵니까? 26절에 더러운 귀신, 항상 귀신은 더러운 거예요. 네. 성경에서 가르치시니까 뭐 묻지 마세요. 그냥 더럽다 하면 더러운 귀신이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경련을 일으키고 이 마귀가 나오면서 이렇게 그 사람의, 아까도 얘기했죠, 내 마음에 두 법이 있는데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 내가 이 생명의 법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제 7장 24절에서 곤고하다 하지만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그 모든 것으로 이기게 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는가,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에서 보면 1장에서 보면 천지 창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셨더라는 거예요. 이야,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가? 근데 이 진화론자들은 이 부분에서 아니 무슨 소리야, 우주에 빅뱅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지 무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빅뱅의 원리, 교회에 오면 창조의 원리, 이게 맨날 충돌되고 있어요. 네? 충돌되고 있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이 어떤 빛이냐? 우리는 어떤 학자는 태양이라고도 설명하고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 본체가 빛이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는데 빛이 있으라라고 했어요. 근데 그 빛은 바로 태양이었다라는 것이 설명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첫째 날에 빛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궁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땅이 지어졌어요. 이 빛 속에 해와 달과 별,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이 궁창은 하늘과 땅에 이렇게 물로 나눠져서 이 어조류가 이렇게 생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육지에 씨 맺는 과목이 있고 맨 마지막에 동물과 사람이 맨 마지막에 만들어지죠. 그 영역을 설명할 적에 빛이 있으라고 할 적에 이미 그 태양을 만들었지만 이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태양을 만드실 적에 그때에 그 태양이 작동되었더라라고 이 총신대학교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세세하게 넘어가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도 이 빛을 만들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이 방점을 찍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위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많냐,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제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권세가 있는데 우리 말씀 한마디면 여러분 심령이고 여러분의 필요한 것이고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설명해 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27절에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자, 권위 있는 이렇게 새 교훈이라고 하는 말씀, 아까도 서두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귀신도 두려워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좀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을 성경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듣는 것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되는데 따로따로 듣고 흘려버렸더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르쳐주고 들려줬는데 너희들이 흘려보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내가 필요한 것만 걸러서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딱 요약해서 입고록 나온 게 무엇입니까?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한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 올 맞춰서 들어야 되는데도 그렇게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설교 25분 30분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30분 설교 시간에도 길어. 그래가지고 다른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끝나고 나서 어디 가서 뭐하고 오늘 하루는 뭐하고 내일 일까지 다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결부시키지 못하고 있더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이 변화산상에서 내려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목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들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렇게 매치시키는 과정이 너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 뜨고 나서 눈 감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내가 하나님과의 그렇게 일치된 삶을 얼마만큼 살았나, 100%인가 50%인가 한번 기도하는 중에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보면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렇게 멀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마귀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지 못하게 이렇게 치명타를 입히고 거짓말을 하게.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마귀 사탄의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항상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루에도 거짓말 안 하는 것 같지만 실은 거짓말들 많이 합니다. 이것도 보면 안 한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있더라라고 이렇게 항변할 때가 있으나 실은 그 모든 것은 거짓령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운전하시는 분인데 정말 자기는 하루에 이 교통법규 위반을 안 하고 욕을 안 하면 잠을 못 잔대요. 아니, 세상에 좋은 말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하시나. 그 말을 듣고 내가 곰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저 사람 그런 말을 할까. 하루 동안에 다니면서 교통 위반을 안 할 수가 없고 꼭 해야 되는 입장.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할 때마다 거짓말이나 욕을 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속으로라도 욕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볼 적마다 우리는 생각을 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이렇게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 권위 있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전통적으로 매여 있는 이 말씀, 관습적으로 매여 있는 말씀, 율법적으로 매여 있는 말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인격,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을 퍼슨을 설명할 적마다 그 사람 개인의 단수로 설명하고 있으나 예수님은 단수가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단수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예수님의 인격은 어떤 인격이냐? 그분은 우리를 인류를 사랑하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역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이웃과 내 자녀들에게 대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 있는 교훈으로 살아가도록 설명해 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님들은 빨리 손을 쓰기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자녀들에게 먼저 예수님을 가르치십시오. 예수님을 알게 하고 말씀으로 무장시켜야 합니다. 이 구원받고 난 뒤에 그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군대를 조직하듯이 군대로 이렇게 나팔 불면서 행진하면서 했던 것이 지금은 다 식어가지고 성탄절이나 되면 땡그랑 하면서 모금이나 거둬들이는 이런 걸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우리의 영혼이 얼마만큼 귀중하냐? 마귀에게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이웃과 자녀들에게 본인뿐만 아니라 이루는 열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늘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선고를 창세기 3장 15절에서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 상황, 우리는 몸은 이 땅에 있으나 지금 하늘과 땅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이 공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 신앙생활은 그러면 날마다 뭐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까? 귀신을 쫓는 역할을 해야 돼요? 지금도 보면 왜 귀신 쫓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을 멸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증거하고 전하는 이런 모습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귀신은 우리 주님이 다 이기셨어요. 그 주님을 늘 찬송하고 높이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 것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왜? 예수님이 만왕의 왕께서 이미 그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이런 이 말씀에 창념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